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그걸 믿으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는 사람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서 갑자기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가득 떨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우리를 데려간다면 무서운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든 뿔난 그런 도깨비의 모습으로 분명히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이 세상을 육신이 떠나갈 때 두려워하면서 떠나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걸 보신 분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 사람들 역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렸고 다른 사람을 구제했고 주의를 지켰고 겉으로 보면 종교 생활을 너무 착실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단지 믿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믿기만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구원 받으려면 믿는 것 이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예수를 부르고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구원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당신 인생의 주인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주인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방송에서 영화를 하고 연속극을 하는 것처럼 어떤 가상의 것을 들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분명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옆 사람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리기 때문에. 주인이지만 아직 어려서. 지금 제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그걸 믿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까지는 마음으로 믿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의이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일러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이라는 건 뭐냐?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의 고백은 아무 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로 믿을 수 없고 숨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뭐해요? 시인해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래요. 아멘.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렸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으로 그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이라 하는 말, 개역개정에는 시인이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김병수 성경 이런 번역본에 보면 고백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주로 고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깊이 확신하는 거야.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딱 의심에도 확신이 있어요. 믿음에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장가 갈 때는 내가 이 청년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이 아가씨한테 내 인생을 같이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결혼하는 것이지. 그럴까 말까 확신이 없어. 한번 해볼까 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의심에도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깊이 믿으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이것을 거침없이 선포하래요. 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면 세단 이런 차들은 고속도로에 좋은 길을 쉽게 달릴 수 있지만 산이나 비포장 도로는 쉽게 못 달려요. 덜커덕 막 힘들어요. 그런데 집차를 타면 비포장 도로가 있어도 거침없이 달려가거든요. 사륜을 타면 그런 거 거침없이 달려가요. 방해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달려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방해가 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래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어디 가든지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쉽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나 못 받아요. 믿는 자만 받는데 그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을 죽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 살아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당당해요. 기 안 죽어요. 왜? 나는 합격할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안 여겼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실은 떨어졌어 지금. 이게 사실이야. 맞죠? 근데 붙으면 떨어진 사실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합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을 게 못 돼, 사실은. 그럼 변할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4학년 때 낙제했어. 아무것도 못해서.
그러면 서울대 들어갔지만 실력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이 변해서 낙제가 되는 거예요. 삼류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막 특허를 한 10개씩 냈어. 지적재산권을 따고. 제가 여러분에게 특허권이 일어나게 하고 지적재산권을 일어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랫말 하나만 지어내도 그것이 히트를 치게 되면 그 70년 동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찍혀요. 특허를 내도 마찬가지나 말이에요. 팔면 수십억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이 팔려 나가는 만큼 여러분 통장에 뭐가 찍혀요? 뭐니 해도 돈이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좋은 학교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인생이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쉽게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의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 망하죠. 그래서 유다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망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말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제 했으면 무엇이냐?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계속 축복으로 선포하세요. 따라요. 내게는 어둠은 관계없습니다. 내게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느냐, 드러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느냐, 여기에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기 이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뭘부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이 말씀이 아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적용이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 있게 거침없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점수는 탁월합니다. 한번 내 점수는 탁월합니다. 내 패는 정답에만 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IQ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에게 부모로부터 어떤 좋은 머리를 물려받는 것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신약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구약보다도. 1년 동안 성경 읽으면 1월 1일 날은 다 구약부터 읽다가 지쳐서 또 한 3월달쯤 되면 또 읽다 지치고, 그러다가 이제 8월달 휴가 끝나고는 9월달부터 또 구약 읽다 또 지치고,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림자는 신약을 알고 나면 저절로 다 붙어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걱정 마시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여러분에 관하여서 말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금요일 날 말씀이 거울 얘기죠. 거울.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이에요. 이해되셔요? 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거울에 여기에
찌꺼기가 묻어 있어. 막 먹던 짜장이 붙어 있고 여기에 눈썹이 막 그 눈꺼풀이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뗄까요? 안 뗄까요? 떼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주 못생겼어요. 능력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실력도 없어. 근데 거울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가 봉기야. 넌 어쩜 이렇게 실력이 좋으니?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5번 낙방했어. 그리고 기가 죽었어. 말씀의 거울을 봤더니 낙방은 불법이야. 너와 관계없어. 너희는 승진만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나는 낙방이 아니고 승진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나는 낙방했어.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는 낙제했어. 나는 사업 망했어. 나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살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아픈 것은 불법입니다. 주님,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낙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어려서 뭐 했어요? 어려서. 어린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믿기만 하면 어려도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삶은 안 풀리는 것이죠. 자기 머리 좋아져야만 반드시 합격할 수 있죠.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지 말라, 사업을 슬슬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속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속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에 왔을지라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됐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당신 사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당신 직장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말하지 않으면 시험 잘 보기 어려워요. 이 어렵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머리 좋고 사업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인데 탁월하게 기능하는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다른 거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사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준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건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맞아요? 사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지옥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백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런 모든 축복이 그 고백 안에, 시인 안에,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갑자기 옆구리가 막 가려워요. 가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나 옆구리 가려워도 참을 거야. 그러면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지금 몸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여러분의 생각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공부를 해야 돼, 지금. 근데, 나 공부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나 골프 치러 갈 거야. 그리고 골프 치러 갔어. 지금 몸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생각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몸보다 생각이 더 상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면 내 생각도 내 몸도 환경도 거기 묻혀서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승진이 있고 내게 확장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낮은 곳에서 들려 올림받는 이런 일까지 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구원과 지금 오 목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땅에는 눈물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을 적용하기만 하면, 아멘, 이 시인을, 고백을 적용하기만 하면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그건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평안과 번영, 건강, 승리, 성공,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이 맞을 때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셋이 있을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관계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8장 9절에 내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다 주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승진하게 하고 우리를 합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든 호의를 잊게 할까요? 그것은 9장 8절에 나와있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 그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종합이 뭐예요? 베드로 선생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분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울지도 마시고 어렵다고도 마시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거기를 향하여 따뜻하게 이 산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번 찾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산을 향하여 물러가라, 떠나가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로 말하면 너희가 말한 것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가 네 입술에 합격을 늘 말하고 있으면 너는 합격을 갖게 돼. 너 입술에 성공을 늘 말하고 있으면 너는 성공을 갖게 돼. 너 입술에 실력을 늘 말하고 있으면 실력을 갖게 돼. 너 입술에 좋은 관계를 말하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말한 결과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이미 너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너가 반드시 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에스겔 36장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너가 사업하다가 망했거든, 너가 시험을 보다가 1차에서 떨어졌거든, 너가 낙제를 했거든, 너가 병들었거든, 너가 넘어졌거든, 너가 낙심을 했거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 말만 하래요. 사업에 망했으면 나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서
남에게 쳐줬으면 나는 능력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는 호의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넘어지거든 일어섰다 말하라. 내가 주마 약속했지라도 네가 반드시 말해야 내가 주겠노라. 네가 말한 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말한 것은 그대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넣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이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고분분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빛이 없는데 빛 하니까 빛이 툭 튀어나와. 하나님 빛 가지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신력하고 부르세요. 탁월함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능력 없으면 능력을 부르세요.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죠. 또 어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때 물러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시인이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호몰로게아라고 그래요. 이걸 호몰로게아. 호몰로게냐. 이렇게. 이거 뭐냐? 내가 확실하게 믿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를, 그것을 바로 시인이라 그래요.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를 방해할 것 같지 않으면 거침없이 선포해라 말씀 안 하시겠지. 그렇죠? 성경에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에게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두려워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침없이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안 해도 잘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방해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거침없이 선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골방에서만 선포하고 밖에서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밖에서도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대함을 훈련하는 그것입니다. 골방에서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기초체력을 막 닦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는 부분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밖에 가서 선포해야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너가 알고 있다면, 너가 믿고 있다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단이 들어야 물러가요. 사단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아요. 그들은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 들려서 막 벌벌 떨고 막 기물 파괴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 여러분이 하면 힘센 사람이 해도 막 무너뜨리는데, 애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귀신이 벌벌 떨면서 물러가요. 왜?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또 이웃에게도 그걸 반드시 들려줘야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꼭 이렇게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꼭 알려만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피와 간증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간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플러스 피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예수님 피 플러스 뭐요?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할 때 반드시 거기다 감사의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온 성도들이 알고 함께 기뻐할 때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